창세기 28장 10절에서 19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셀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을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나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잘 지내셨나요? 네. 뭐가 바뀌었나 하고 이렇게 계속 둘러보게 됩니다. 변한 것도 많지만 그 중에 가장 두드러진 것은 그 사회 보시는 분께서 떨지 않네요. 이제 항상 여기 앞에만 서면 심장이 내려앉아 죽을 것 같다고 때를 쓰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분이 이제 사회를 보시고, 저도 그때는 몰랐습니다. 2007년 부임해서 2011년 8월 28일까지 제가 사역을 했었는데, 헌신 예배하면 그렇잖아요. 오후에 모여서 지금은 그러지 않는 그 현수막 달고 1, 2, 3, 4 테이프 떼가면서요. 현수막 달고 특송하고 들어가고 설교하고 기도하고. 그때는 특송을 할 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솔직한 마음으로 준비 좀 잘하시지. 헌신 예배 때 특송 말고 다른 방법으로 헌신할 방법은 없을까 하던 차에 그때 제3남 전도회에서 헌물을 드리겠다고 하면서 헌물을 드렸던 기억도 나고요. 근데 그때는 몰랐습니다. 찬양 드리는 모습에 우리는 너무 익숙하고 일상적인 모습이고 우리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는데, 교회를 세우겠다고 발버둥 치려고 뛰쳐나와 보니 찬양 드릴 사람 없고요, 너무나 익숙하게 듣던 화음 없고요, 그냥 그 음이라도 제대로 잡고 같이 불렀으면 좋겠어요. 다 틀린 음으로 찬송도 다 모르고 저 혼자 부르고 있고 다 새롭게 보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여전히 익숙한 모습이겠지만 저에게는 익숙했던 것이 다시 새롭게 보여지는 것 같아요. 이제 정확하게 7년 1개월이 지났습니다. 2011년 8월 28일이었으니까 그죠? 오늘 9월 마지막 주죠. 7년하고 1개월이 딱 지났습니다. 그냥 참 고마운 게 많습니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교회를 개척하겠다고 몸부림칠 때 사실 대은교회와 서현철 목사님 계시지 않았으면 누가 봐도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이 저에게 그런 말을 많이 해요. 도대체 서현철 목사님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고. 전 관계가 예전에 있었던 교회에 새로 부임하신 담임 목사님이십니다라고 하면 근데 왜 너를 그렇게 도와주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아마 제가 아니라 목사님께서 불의를 참지 못하시는 분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저 때문에 고생 많이 해주셨고, 그리고 아직 어린 목사가 도대체 또 무슨 사고 치나 하고 지켜봐 주시는 여러분에게도 참 감사하고요. 저도 이제 벌써 41살이 되었네요. 30살 때 부임했는데 41살이 됐습니다. 예, 제가 대은교회 사임하고 이제 2달 뒤, 정확하게 2달 뒤에 쌍둥이를 낳게 되었는데, 이제 저 위에서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이 되어서 이제 앉아 있습니다.
애들을 키워보니까 예전에 어른들이 그런 말씀 많이 하셨는데, 자식을 키워봐야 뭘 안다라고 하죠? 부모 마음도 있고 하나님 마음도 있고. 예. 참 많이 공감이 돼요. 특히 마트에 가면요, 요즘 마트가 왜 장난감 가게가 되어버렸어요? 예, 장난감이 놓여 있는 곳, 그리고 시시코너, 만두 구워 놓는 곳 있잖아요. 애들이 어떻게 아는지 마트에 딱 들어가면 아빠가 오늘은 공책 하나만 사가지고 집에 갈 거야 라고 하는데도 시시코너 달려가서 만두를 구워 먹고 있고, 그리고 장난감 파는 곳 가가지고 그거 딱 잡고 저를 째려보고 있고, 이거 사줄 거냐 안 사줄 거냐 그 말이죠. 도대체 아이들은 장난감을 얼마나 가져야 만족할는지 모르겠습니다. 불과 얼마 전에 이것만 가지면 다시는 아무것도 안 살 거예요 라고 장담을 했는데, 또 며칠 뒤에 가면 어떻게 해요? 또 이거 사줘, 이거 사줘. 가진 것으로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가진 것에 익숙해지면요, 또 새로운 게 필요해지는 게 사람 마음 아닐까요, 여러분? 근데 이것이 어린 아이들만의 모습일까? 이제 우리들 모습을 좀 돌아가 보시죠. 여러분, 아마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고 그것을 가지고 싶어 해본 적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무언가에 간절해지면 희한하게 그것만 딱 생각나죠. 그것만 보여요. 예를 들어 내가 운동화가 하나 필요해요. 그러면 주변에 사람들이 뭘 신고 다니나 운동화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가지고 싶은 옷이 생겼어요. TV에서 어떤 여자가 그 오리털 파카를 입고 나왔는데, 저걸 내가 입으면 너무 이쁠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옷장에 뭐가 많아요? 파카가 걸려 있는데도 입을 게 없다, 이렇게 해요. 그리고 먹고 싶은 게 생기면 냉장고에 1년 전에 얼려놨던 떡, 추석에 얼려놨던 전 있어도 뭐가 생겨요? 먹을 게 없다, 이런 마음이 또 생기는 거예요. 무언가 가지고 싶은 것이 생기면 그것을 얻지 않는 한 만족이라는 것이 쉽게 주어지지 않더라는 겁니다. 있어도 있는 게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내가 그것을 원하던 그것을 내가 얻었을 때 내가 상상했던 만족감 있잖아요. 저 옷을 내가 입으면 정말 이쁠 거야, 만족스러울 거야, 다시는 다른 옷 필요 없어, 저것만 먹으면 난 배부를 거야 라고 했던 그 만족감, 내 상상 속에 있었던 그 만족감이 있던가? 만일 있었다면 얼마나 오래 가던가라는 부분입니다. 우리 이야기를 하면 부끄러우니까 남 이야기로 한번 해보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참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나 주셨는데, 어떤 부자에게 2명의 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둘째 녀석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아버지를 찾아와서는, 아버지 죽으면 제게 돌아올 유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 좀 미리 주시죠 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특히 이스라엘, 부모님이 죽기 전에는 절대 결단코 유산을 미리 주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둘째가 요구한 것은 아버지의 재산을 너무너무 열망해서 유산을 주지 않으면 당장 당신을 죽여서라도 내가 가지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높이 있는 거예요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 둘째가 그 유산을 어떻게 해요? 받아내요. 원하던 대로 어떻게 되었어요? 이루어졌죠.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면 내가 원하던 대로 이루어졌으니까, 내가 원하던 것을 다 얻었으니까 행복해야 되겠죠. 만족스러워야 되겠죠. 그런데 누가복음 15장 18절에 보니 이렇게 나와요. 내가 이르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만족이 보이나요? 아버지께 얻은 그 재산을 가지고 내가 만족스럽게 살아갈 것이라고 장담했는데 막상 얻고 보니 내가 생각했던 그 삶이 펼쳐지지 않는 거예요. 결과는 후회와 절망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요? 내 마음에 무언가가 자리 잡혀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기 위해 몸부림치다 보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어도, 주님의 교회로부터 멀어지고 있어도, 죄와 타협을 하면서도 이것을 느끼지 못하거나 느껴도 이겨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끌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내 삶의 만족은 집 나간 둘째 아들처럼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만족은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 이미 있었던 겁니다. 만족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때 그때 주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드보라의 헌신 예배에서 이 말씀을 나누는 이유가 있습니다. 헌신을 다짐하는 그 마음과 세상에서 얻고자 하는 것을 통해 만족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함께 있다 보면 그 헌신이 오래 가지 못해요. 교회에서는 헌신을 외치고 세상에서는 내 만족 쫓아가게 되어 있거든요.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했던 제목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즐거움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신이 뭐 대단한 일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 되게 해 주시고 그 헌신 속에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즐거움을 누리게 해 주십시오. 바라기는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드보라회나 우리 모두가 우리의 욕망에 이끌려 다니는 불쌍한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만족이 하나님께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끌림 받는 내 인생이 되도록 하옵소서. 그리고 이를 위해 구체적인 은혜와 결단이 있는 이 시간 되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창세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의 만족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너무너무 잘 말해줍니다. 오늘 말씀의 주요 인물은 야곱입니다. 야곱 아시나요? 야곱 아시죠? 예, 알 거라 생각합니다. 야곱은 쌍둥이에요. 아셨나요? 예, 쌍둥이라 그런지 제가 참 정서적으로 가까워요. 저희 애가 쌍둥이라서. 간발의 차로 야곱은 형이 되었을까요? 동생이 되었을까요? 동생이 됩니다. 형의 이름은 에서였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그래요. 형이든 동생이든 부모님에게 받는 대우가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 근데 당시 이스라엘은 매우 독특한 그들만의 문화가 있었는데, 첫 번째, 형은 동생보다 아버지의 유산을 2배로 많이 받아요. 이것을 장자의 명분, 베코라라고 합니다. 둘째, 형은 아버지를 통해서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것을 장자의 복, 베라카라고 합니다. 자, 쌍둥이 형제 중에 누가 형이라고 했죠? 에서입니다. 그렇다면 더 많은 재산, 아버지의 축복은 누가 받는 거죠? 당연히 에서입니다. 이것은 뒤바뀔 수 없는 거예요. 형과 동생을 어떻게 바꿔요? 둘 다 엄마 뱃속에 다시 쑤셔 넣을 겁니까? 못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미 결정된 거예요. 그렇죠? 결정된 거예요. 그리고 수용해야 될 현실이고 그대로 살아야 될 내용입니다. 그런데 야곱이가, 동생이 너무너무 이게 가지고 싶으신 거예요. 무엇을? 형의 자리, 형이 받을 아버지의 축복, 너무너무 가지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야곱뿐만 아니라 이것을 야곱이 얻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또 한 사람이 있었는데 누군지 아시나요? 그의 어머니 리브가였습니다. 자, 이제 기가 막힌 일들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그것을 원했던지 일단 야곱이 형을 속여서 장자의 권리를 얻어내는 일에 성공을 하게 돼요. 자, 이제 아버지를 속여야 되는데,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리브가와 야곱이 합작을 합니다. 그래서 앞이 보이지 않는 내 남편, 내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장자가 받을 축복을 야곱이 받아낸 겁니다. 정말 대단한 인물들이에요. 자신이 원하는 바를 얻고 자신이 뜻한 바를 이루기 위해, 자신의 만족을 위해 수단과 방법은 중요하지 않아요. 오롯이 그걸 받아내야 돼요. 내가 그것을 원했으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는 얻었으니 만족이 있어야 할 텐데, 내가 원했던 즐거운 인생이 펼쳐져야 될 텐데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시죠. 먼저 야곱이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받은 그 직후에 어떤 상황이 펼쳐지게 되는데, 창세기 27장 34절에 보니까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 내가 네 동생을 축복했다는 그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기 시작합니다. 아버지, 내게도 축복해 주십시오. 내게도 그렇게 해 주십시오. 누가 울고 있다고요? 형 에서. 그때 아버지 이삭이 이렇게 말해요. 네 아우가 와서 속여 네 복을 빼앗았다. 여러분, 야곱의 형 에서는 지금 마음이 어때요? 소리 내어서 막 울고 있어요. 분통한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께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근데 아버지 이삭은 또 뭐 하고 있어요? 내가 속았다. 여러분 잘 보세요. 야곱은 원하는 것을 어떻게 했어요? 얻었어요. 자신의 것을 빼앗긴 사람도 있는 거예요. 나는 얻었는데 에서는 어때요? 빼앗겼어요. 야곱은 속이는 일에 어떻게 했어요? 성공했어요.
그런데 속아서 큰 실수를 하고 눈물 흘리고 있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내 것을 빼앗기고 내가 속임 당해서 마음 아파하고 눈물 흘리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내 형이고 내 아버지인 겁니다. 이 이후에 또 다른 상황이 하나 펼쳐져요. 에서가 마음에 칼을 품습니다. 이거 도저히 못 참겠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가 죽을 때가 다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마음이 결심해요. 저 아버지가 눈을 감는 순간 너도 죽는다. 그게 창세기 27장 41절에 나와요.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어떻게 해요?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마음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가족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죽이고 싶어하고 미움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그때 에서의 마음을 읽어낸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식의 눈빛만 봐도 자식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는 사람, 누굴까요? 어머니 리브가. 이 리브가가 이거 괜히 했나? 후회했는지 모르겠지만 에서의 이러한 분노를 눈치채고서는 야곱을 내 고향 우리 처갓집으로 도망 보내기로 결심을 하게 돼요. 그곳은 하란이라는 곳인데요.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도착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자, 야곱은 이제 익숙해 있던 부모님과 형을 떠나게 돼요. 익숙한 곳을 떠나요. 어디로 가죠? 하란.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어요. 거기에 어떻게 가야 되는지는 알았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너무너무 막막하고 언제 돌아올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도대체 일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꼬여서 이렇게 된 건지 그냥 내가 지금 왜 이래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떠나기 시작을 한 겁니다. 후회되는 일이에요. 야곱은 그가 원하는 것을 어땠어요? 얻어냈잖아요. 내가 마음속에 열망하던 것 얻어냈잖아요. 마음 졸여가면서 형과 아버지를 속이는 일에도 성공해냈잖아요. 근데 형의 자리를 얻고 형의 축복을 얻었는데 그의 눈앞에 펼쳐진 상황을 한번 보세요. 내가 기대하던 즐거운 상황이 펼쳐졌나요? 아닌 거예요. 오히려 내가 열망하던 것을 얻음으로 인해 죽음의 위협 앞에 놓이게 되었고 평생 살아온 고향을 떠나 멀고 먼 하란으로 도망가야 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던 겁니다. 만족스러웠을까요? 내 계산, 내 수법으로 힘들게 얻었지만 과연 그는 만족스러웠을까요? 계속 이어진 말씀 11절에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지게 돼요. 거기서 유숙하려고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 삼고 거기 누워 자기 시작합니다. 집을 떠나 먼 길을 가고 있는데 해가 져버린 거예요. 자야 되겠죠. 머물 곳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길바닥에 누운 거예요. 누우니까 그냥 머리가 베기니까 베개로 삼을 돌 하나 가져와가지고 누워 있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해요? 거지라고 하죠. 방랑자가 된 거예요. 거지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고 나면 보이는 게 있어요. 개척하면 뭐가 보인다? 특송의 위대함이 보이고, 거지가 되면 뭐가 보인다? 일상의 기쁨이 보이더라는 겁니다. 어제까지 가족들과 함께 먹었던 스프가 이제는 굉장히 호사스러운 음식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게 당연한 게 아닌 거예요. 어머니의 웃음소리 들을 수 있나요? 아버지가 들려주시던, 할아버지가 번제단 위에 누워놓고 날 죽이려고 했던 기적같이 살아난 그 기적같은 이야기 이제 들을 수 있나요? 형이 사냥해서 잡아온 고기 바베큐 해먹던 그 추억 다시 나의 것으로 삼을 수 있나? 또다시 형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원하던 것은 얻었는데 이 모든 것은 다 잃어버린 거예요. 내가 행했던 악한 방법들 때문에 모든 나의 삶의 즐거움들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 마음이 얼마나 복잡했을까요? 야곱은 지금 어제와 오늘이 너무 다른 현실을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길에 누워 있어요. 그리고 돌 하나 주워서 머리에 베고 하늘을 바라보는데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내가 왜? 축복이 무슨 의미가 있고 장자가 된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은 후에 내가 생각했던 만족도 없고 내가 상상했던 즐거운 상황도 주어지지 않고 오히려 나 때문에 자신의 것을 잃어버린 형의 분노만 보았고 늙은 아버지의 탄식을 들었고 아버지 가슴에 대못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도 할 말이 없고 나는 가족을 떠날 수밖에 없는 이 현실에 놓인 나의 모습, 불만족스러운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런 불만족스러운 상황에서 잠이 드는데 꿈을 꾸게 돼요. 뭘 꾸었다고요? 꿈. 그곳에서 어떤 꿈을 꿨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보실까요? 12절을 보세요. 꿈의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13절에 또 본즉 여호와께서, 누가요?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어떻게 한다?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 동쪽 북쪽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말미암아 어떻게 되리라? 복을 받으리라. 함께 읽을까요? 15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야곱은 꿈속에서 누구를 봅니까? 하나님을 본 겁니다.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들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겁니다. 사실 그가 이 악한 행동을 하기 전에 하나님을 봤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야 되는데 그것 없이 살 때는 그의 인생이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을 보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돼요. 그 말씀의 내용의 핵심은 이거예요. 너는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나한테 묻지도 않고 네 마음에 있는 것을 행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았지만 나는 나의 뜻을 위하여 너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너를 세우고자 했던 나의 뜻을 접지 않을 것이며 내가 너를 지키며 반드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야곱아, 너는 지금 가족을 떠나 홀로 외롭게 길을 떠나고 있지만 잊지 마라. 그곳에 내가 함께 가고 있다. 야곱은 막막한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주신 게 있어요. 그의 인생의 결론이었습니다. 너의 인생의 결론은 이 땅에 돌아오는 것이다. 너는 결론을 아는 인생을 살아갈 테니 제발 두려워하지 말거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걸 우리가 은혜라고 합니다. 나는 그것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막무가내로 은혜를 부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야곱은 깨닫게 되지 않았을까요? 이 세상 내 꼼수로 살아갈 곳이 아니구나. 원하는 것을 얻어서 만족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시간이 만족의 이유이고 소중한 시간이구나. 꿈인지 생시인지 구분이 안 되는 이 꿈을 꾸다가 잠이 화들짝 깨버려요. 그리고 그가 내뱉은 첫 마디가 오늘 말씀 16절인데요 16절에 뭐라고 하죠?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다. 내가 몰랐지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셨어요. 어디예요? 지금 내가 누워있는 이곳. 그곳이 어디예요? 외롭게 들판에 누워있는 여기. 다만 내가 몰랐을 뿐 하나님은 나를 떠난 적이 없었다. 다만 우리가 몰랐을 뿐 하나님은 우리를 떠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 이렇게 광야와 같은 곳에 누워있을지라도 우리는 못 느껴요. 근데 하나님은 함께 하겠다고 이미 말씀하셨어요. 야곱이 그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일어나서 내가 누웠던 그 돌의 이름을 뭐라고 하죠? 베델이라고 짓습니다. 이곳을 베델이라고 이름을 지어요. 베델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에요. 그곳의 원래 이름은 뭐였다고 성경에 나옵니까? 19절에 나오죠? 그 루스였다고 하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루스에서 내가 편안한 어딘가로 가가지고 만족이 주어진 게 아니라는 것. 루스가 베델이 되었습니다. 루스가 어떤 지역이었어요? 내 인생에 가장 힘들었던 그 자리. 그 자리가 뭐였다고요? 베델이라고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집이라고요. 고통스러운 그 현장이
하나님의 집이었다니까요. 언제? 하나님이 여기에도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자각했을 때 야곱이 여기서 깨닫게 됩니다. 장자의 자리, 장자의 축복이 내 만족의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에 내 인생에 만족이 훅 하고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것을 나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에 대한 확신이 나에게 들어왔을 때, 아, 내가 만족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도 여기서 깨닫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구했던 것이 얼마나 많나요? 늘 구합니다. 하나님, 이게 부족하고 이것 때문에 내가 힘듭니다. 늘 구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해요? 십자가를 보라. 너는 십자가를 보라. 네 구원이 먼저다. 네가 나를 믿느냐? 아, 표적과 기사만 보여주면 하나님 당신 믿을게요. 예수님 믿을게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해요? 힘없이 십자가 위에서 죽는 모습만 보여줘요. 아무도 구하지 않았던 죄사함이라는 것만 주어져요.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것이 있어야 우리 인생이 드디어 만족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이제 우리가 처음 던졌던 그 질문을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되물어 봐야 될 것 같아요. 무엇을 간절히 가지고 싶어 했던 적이 있으신가요? 간절히 원했고 얻고 나면 만족스럽던가요? 그리고 그 만족이 얼마나 오래 가던가요? 이 질문은 오늘 우리만 가지고 있는 질문이 아니라 과거에 살았던 지혜자들도 품었던 질문입니다. 그들의 결론은 이겁니다. 잠언 27장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27장 20절입니다. 시작. 스올과 아바도는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스올과 아바도는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지옥은 만족함이 없는 곳이 지옥이에요. 근데 사람의 눈이 어때요? 만족함이 없대요. 전도서 5장 1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이 헛되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것 아닐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기는 내용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먼저 야곱을 보면서 사람이 욕심에 빠지면 무엇을 가리지 않았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더라고요. 누가 피해를 보든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이거 조심해야 돼요. 내가 원하는 것에 빠지면 나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그것을 얻어도 내가 상상했던 즐거움이 있던가요? 없었어요. 탕자에게도 없었고 야곱에게도 없었고 지혜자들에게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는 언제 만족하며 언제 인생의 즐거움을 찾게 되었나요? 광야 한복판이었어요. 아무도 없고 따뜻한 밥 한 그릇 없는 그런 곳이었어요. 근데 누굴 보았고? 하나님을 보았고 무엇을 들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내 인생의 결론은 여기에 돌아와서 내 인생과 내 후손들의 인생이 누군가의 복이 된다는 것을 알았을 때 내가 만족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그제서야 내 안에 있던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란으로 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것이 고민이 없어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바로 그 자리, 그 고통스러운 밤을 보내었던 루스가 야곱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며 베델을 세웠던 헌신의 시작이 되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드보라의 여러분, 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교회당에 와서 하는 모든 일은 헌신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착각이라고 생각을 해요. 교회당에 와 있는 것 자체가 헌신은 아니거든요. 거기서 내 뜻을 이루려고 하고 내 마음에 무언가를 채우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것은 헌신이 아닐 거예요. 내 욕망을 따라가는 거죠. 헌신은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야곱을 볼 때 오직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라는 선한 동기, 그리고 진정 하나님과 함께 걷는 선한 방법인가라고 하는 이것, 우리가 헌신을 할 때 이 부분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내 동기가 무엇이고 나는 어떤 방법을 쓰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헌신하는 그 자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바랍니다.
저는 바로 그 자리가 나를 만족케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될 것이라 또한 믿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가 누리는 복이 있어요.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던 내 마음이 주님으로 채워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내 힘으로 버텨낼 수 없던 내 인생을 주님이 끌어가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며, 그 가운데 나는 만족하게 될 것이다. 만족은 광야에서도 있었습니다.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았을 때. 만족은 너무너무 힘든 그날 밤 루스에서도 있었습니다. 상황은 그대로이지만 그 자리에 계신 하나님을 알고 나니 그곳은 뭐가 되었다? 하나님의 집 베델이 되었던 겁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을 향한 헌신을 결단하는 드보라 회와 그리고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고백하길 바라는 말씀이 한 구절 있습니다. 진정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바라고, 그 고백 속에서 하나님의 만족을 평생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라면서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3장 4절에서 5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선포하며 우리가 읽으며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드리기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이것이 우리 모두의 변치 않는 고백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